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또 주님의 은혜로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림을 기뻐합니다. 세상에 우리를 하나님 어렵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제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4월 25일) 부활절 네 번째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주님의 은총 속에 실록이 짙어가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복되고 좋은 날에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주시고 또한 건강한 육신을 허락하셔서 주의를 지키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노래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기르시는 양인 줄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의 찬송,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성시교독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다 같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도 사랑하시고 죄인들의 희게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전에 올라와 가슴을 두드리며 회개했던 세리의 심정을 가지고 저희들도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가 품고 있는 부끄러운 욕심들과 행동으로 옮겼던 추악한 죄악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도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지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은밀한 죄악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모르고 있으니 하나님도 알지 못하실 것이라 생각하며 완악한 마음으로 죄악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성결한 외모를 자랑하며 지냈으나 세상에 나가서는 추한 본성을 한껏 드러내며 살았습니다. 오 주여,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오직 가슴만 두드리며 애통하고 있사오니 저희들을 용납하시고 모든 죄에서 건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애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박진주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도 함께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저희들에게 산 소망을 주시고 부활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생명까지 내어주셨건만 우리는 여전히 다 양 같아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자신의 고집대로 그릇된 길로 향하는 어리석은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기사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늘 묻고 기도하며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도록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시며 날마다 겸손하고 온유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성 깊은 믿음의 소유자들로 날마다 거듭나서 거룩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우신 위정자들이 올바르고 정직하게 국정을 다스리며 국가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사오니 백신 접종이 안전하게 이루어져서 집단 면역이 생기고 또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일상의 삶이 회복되고 예배가 살아나는 회복의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 신양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에 의지하여 낙심하고 주저앉기보다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 일어나고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감사하며 서로를 격려하게 하시고 미워하고 시기하기보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함께 협력하는 일에 우리의 남은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달란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오직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복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을 하나님 만나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사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하게 하심으로 듣는 저희 모두에게 새롭게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과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 모두에게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부활의 참 소망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중창단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과도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사람들 두 번째 시간 차정규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가 이렇게 예배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총이 여러분의 삶 위에 또 오늘 이곳에 오지 못했지만 또 집에서 드리는 또 각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실까요? 지금 우리가 주제로 삼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바로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거룩함에 대한 부담감을 갖는다면 우리는 잘 살고 있고 잘 믿는 겁니다.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고 살고 있다면 그건 난 그냥 자연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죠.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의 옷을 입는다고 하는 거 그냥 우리가 여기 교회 왔다 가면 거룩해지는 건가요? 아니죠.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윤리나 어떤 도덕적인 개념보다는 상당히 더 높은 상위 개념이에요. 내가 잘 살아봐야지, 뭐 내가 잘 지켜야지, 뭐 이런 개념보다는 좀 더 다른 개념이에요. 좀 더. 왜냐하면 도덕이나 윤리는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 그 기준이 늘 바뀌었거든요. 늘 상대적이었으니까.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제의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코데시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께 구별됐다 이런 뜻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구별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나가는 일, 또 하나님께 맞추어서 가는 모든 것이 거룩하다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나가는 것이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것, 또 예배라고 하는 것, 구별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동일선상의 의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을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구별한다면 몇 종류로 구별이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관계로부터의 구별됨입니다. 관계.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을 만날 때 특별한 관계로 우리가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더 깊이, 더 친밀하게, 더 가깝게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래서 레위기 29장 22절 24절에 보면 아론 제사장이 백성을 향해서 손을 들어서 축복함으로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왔다고 그랬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백성에게 또 축복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백성에게 나타나서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살랐다고 그랬습니다.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다고 그랬어요. 또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도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려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처럼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이렇게 세워주신 하나님,
그의 귀한 빛,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분의 백성, 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렇게 우리를 지칭하고 있는 것은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특별한 관계로 다른 어떤 관계와 구별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성전이 됩니다. 나의 제물이 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숙하게 된다면 내가 주님을 모시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 되는 거고, 내가 주님 제단에 올라가는 제물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나와 동일한 백성들, 또 사탄의 노예가 된 사람들을 되찾아서 하나님의 제단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그런 예배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보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공간의 구별됨이에요. 공간의 구별됨.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특별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시내산으로 부르셨잖아요. 또 하나님이 예배하는 법, 제사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또 회막으로 부르셨습니다. 또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어디로 올라가야 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했어요. 그렇지만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 만남의 개념이 더 확대돼 가지고 어떤 상황이나 장소에 구애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배의 대상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것과 또 예배자의 마음으로 살 것을 그렇게 요청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전도 여행을 하시다가 행로의 곤에서 그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나잖아요. 거기서 나눈 대화를 보면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에 그런 말씀 나와요. 우리 조상들은, 그럼 여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 그러니까 이 산은 그리심산이에요. 당신들은 이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만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꼭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드려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러시니까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시온산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데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꼭 여기 이거 아니에요.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활의 현장, 또 직장, 가정을 막론하고 예배 현장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신앙, 그것이 우리가 그곳으로 자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에서 어떤 교회당 안에서 예배드리는 이 의식 예배에서 생활 예배로 그렇게 성장해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겨 알고 있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제물이라는 거예요.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그 예배의 정신을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아직 사물이나 사건에 대해서 직접적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해줘도 그것에 대한 개념이 쉽게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실물 교육을 합니다. 이것이 책이다. 이 책은 성경책이다. 이 책은 3,500년 전부터 기록된 것들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내용과 함께 모든 것들을 익혀주는 학습법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공간, 예배 장소가 중요했습니다. 여기 와야 된다. 여기 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내 마음대로 내 기준에 따라서 편리한 대로 하지 말고 내가 정한 기준에 따라서 방법에 따라서 그렇게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약 시대 때는. 그런데 성수관 이후에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주님을 뵙고 예배할 수 있지만 우리의 신앙이 아직 어리고 미숙할 때는 그것에 대한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배당이 온 거예요. 구약처럼 어느 지정한 공간, 정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아무렇게나 내 기준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신약 시대 초대교회 이 전통을 보면 두 가지가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모이면 전도하고, 모이면 예배하고, 그리고 말씀 듣고 훈련합니다. 흩어지게 되면 또 복음을 전하고 봉사하고 섬겨요. 이것을 모이는 교회와 흩어진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은혜 받고 공급과 훈련을 받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인 가정과 직장과 사회로 흩어져서 내가 성전이 돼가지고 주님을 모시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펼치는 거예요. 모이는 교회는 예배와 공급이 중요합니다. 결국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불렀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바로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라는 거예요. 정한 날 교회에 모여서 에너지를 공급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공급은 반드시 삶의 현장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현장인 가정과 또한 직장으로 우리가 파송받아 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성전이 되고 아버지를 가서 보여주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또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온전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공간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특별한 그런 영역이 여러분의 삶 속에 마련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장소를 구별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거기서 공급을 받아야 되니까. 세 번째로는 시간의 구별됨입니다. 레위기 23장 2절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이니 너희가 성회로 선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날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해서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일상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내가 경건의 시간을 갖고,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 나눔의 시간을 갖고, 성비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한 그런 시간들을 구별하는 거예요. 은혜 받는 시간, 공급의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고갈되고 말아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의식하지 않고 그냥 살아간다면 이 흐르는 세월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다 죄성에 따라서 그냥 나도 모르게 세속사회로, 세속물로 그냥 빠져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계획하고 세월을 아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 주어진 조건들을 어떻게 쓸 것인지를 항상 경영해야 돼, 계획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긴장하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술에 취하든지 성령으로 취하든지 어느 한쪽으로 그렇게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느낌과 생각은 쉽게 오염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시편 54편 10절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한 날보다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랬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난 그 한 시간을 살아도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이 첫 시간은 언제나 하나님의 것입니다. 한 주간의 첫날, 하루 일과의 첫 시간을 구별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언젠가 나의 삶을 이제 그만 끝내고 돌아오라고 부르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한 시간을 한 부분을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때 내게 주어진 시간들이 얼마나 정말 생산적으로 사용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정말 투자했는지를 그것을 물으실 거라는 거죠. 네 번째로는 공급의 구별됨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이 세상과 더불어서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취미 생활하면서 레저 생활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 것들이 나의 기쁨이 됐고 또 나의 행복이 됐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만난 이후부터 우리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더 이상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나의 내면의 갈증을 채워줄 수 없겠다는 것을 느끼잖아요. 예전에 즐겼던 것들을 다시 해보지만 그렇게 즐겁지 않아요. 내가 달라졌고 성숙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공급원을 만들어야 됩니다. 구별된 공급의 통로가 우리 삶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3장 5, 6절에 보면 첫째 달 열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유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무교병을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무교병은 뭡니까? 누룩이 없는 떡이에요. 죄성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새로운 양식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양식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무교절 반드시 무교병을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새로운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무교병은 무교절 절기 내내 먹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경험하면, 유월절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이 양피를 문에 바르고 죽음의 신이 넘어감으로 해서 그들이 무사히 그 출애굽했던 것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거 아닙니까?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 유월절을 경험한 이후에 우리가 달라진 양식으로, 달라진 문화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것을,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을 더 사모하고 그 어떤 것보다 더 그것으로 행복해야 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9편 7절에 보면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더 사모하라는 거예요. 19세기의 위대한 시인이었던 롱펠로우, 그의 고백입니다. 그의 시가 너무나도 아름답고 서정적이어서 이분은 정말 평화롭게 조용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나,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의 인생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결혼한 지 4년 만에 첫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재혼해서 두 번째 아내마저도 화재 사고로 또 죽고 말았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는 한동안 우울증에 빠져 살았죠. 롱펠로우가 75세가 되어서 그의 임종이 가까워졌을 때 한 기자가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두 분의 아내가 사별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고통을 겪어오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불행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렇게 아름답고 서정적인 시가 나올 수 있으셨나요? 롱펠로우가 조용히 마당에 서 있는 사과나무를 가리키면서 대답했다는 거예요. 저 나무가 나의 스승이었습니다. 저 나무는 몹시 늙었지만 해마다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립니다. 몇 가지에서 세 가지가 옛가지에서 세 가지가 조금씩 나오기 때문입니다. 나도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계속 공급받아 새로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며 살아왔습니다. 나무가 오래됐지만 봄마다 새로운 가지가 돋아나고 새로운 공급을 받고 사는 것처럼 내 인생에 위기가 많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급받는 그 힘이 내 인생을 지탱해 줬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으면 새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뜨거운 불과 고통의 재련을 그 거친 보석처럼
영롱한 빛을 발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이 끊어지게 되면 우리의 환경을 이길 힘을 우리는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중한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겠어요? 그것은 속이 허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흑암의 권세만 바라보고 살아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절망이다, 끝이다, 그냥 끝내자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건강하게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재미로 사는지, 무엇이 나의 행복인지 그것에 대한 공급원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공급을 구별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타락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험한 세상을 이기고 나의 광야 생활을 이기려면 생명이신, 양식이신 그리스도, 음료이신 그리스도를 매일 먹고 마시면서 그분의 공급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느냐는 거예요. 66권의 말씀 중에서 나는 몇 권이나 나의 양식으로, 음료로 그것을 먹고 마시며 즐겼냐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에 갈증을 갖듯이 그건 먹으니까 맛있었어. 나의 영적인 양식,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배고파하며 영적 갈증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문화로 내면을 채우고 영적 건강을 기대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무엇이 나의 즐거움과 행복이겠냐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5번째, 생각의 구별됨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자꾸 하나님 쪽으로 집중해 가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자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를 광야로 이끄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나를 자꾸 실패하시는 것 하게 하십니까? 지금 배신을 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자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건 속에서 주님의 뜻을 조용히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을 거야. 무엇을 돕기 위해서 이 일을 이렇게 나에게, 내 삶에 펼쳐놓으셨을까? 모든 사건과 상황을 주관하시는 그분의 생각을 묻는 것, 그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찾아내는 해석, 이것이 바로 구별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우리에게 기는 것 옆에는 가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기는 것 옆에는. 그러니까 죄의 열매인 사체를 곁에 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떤 모양이라도 악은 버리라고 그러셨어요. 그만큼 우리를 더럽힐 수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구별시키라,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레위기 5장 2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생활 예배, 임재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12장 1,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거룩이 우리의 몸에 배도록 하기 위해서 어릴 적부터 반복적으로 자녀를 교육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또 우리도 거룩을 계속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이 생활이 되고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되도록 단순 반복 지속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유대인 대량 학살을 기념하기 위해서 홀로코스트 기념관을 세웠다고 해요. 그리고 후손들에게 학살당한 희생자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야드바셈이라고 이름의 전당을 세워놓고 역사교육의 장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이름의 전당에는 600만 명으로 알려진 희생자 전원의 이름, 또 그들의 사망 일자, 그들의 그때 당시 나이, 그리고 그들이 있었던 수인 번호,
그리고 그들이 수용소까지 타고 갔던 열차 번호 등을 다 수집해가지고 천장과 벽면에 새겨 기념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마사다 요새에는 기념관을 세워놓고 AD 70년경에 로마의 공격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패망했을 때 967명의 유대인들이 저항하는 지도자 엘리에셀과 함께 마사다로 올라가서 거기서 요새를 만들었고 거기서 마지막까지 저항하다가 2년 만에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유대인 그 학살 기념관과 마사다 역사 유적지에서 어린 학생 시절로부터 지속적으로 거기를 방문케 한다는 거예요. 의무하게. 그러니까 유치원생들이 현장 방문하고 또 학생들의 졸업식 때 가고 사관 생도들이 자기들이 행군을 하고 와가지고 그곳에서 임관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그들의 아픈 역사와 호국 정신을 고취시키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 조상들이 이런 고난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민족으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희생을 겪었는가, 그 역사의식을 체질화시키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왔던 그 아픔의 역사를 교육시키고 반복시키고 의식화시키고 체질화시켜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성별된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생각 속에 몸속에 아주 각인시켜 놓는 거죠. 바로 유대인들의 저력은 바로 그런 생각의 구별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질화되고 세속화된 생각이나 습관은 주일날 한번 교회 왔다 가는 것으로 바뀌어질까요? 목욕탕 한번 갔다가 오면 그 다음에 더 이상 목욕탕 안 가도 되는 건가요? 그런 측면에서 신앙교육은 교회가 아닌 가정에서부터도 계속 시작돼야 됩니다.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도 못 배울 만큼 어린 사람도 없고 아무리 늙어도 못 배울 만큼 나이 든 사람도 없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습관처럼 신앙을 교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교육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의 가능성을 이렇게 끄집어내기도 하지만 모르는 것을 학습하기도 하는 거예요. 학습된 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신앙교육,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면서 학습하게 되는 거고요. 또 그 학습된 것들을 통해서 주일을 준비하는 자세, 예배를 드리는 법, 또 찬양을 드리는 마음, 기도하는 법, 가정에서부터 신앙이 몸이 배워서 습관의 구별, 생각의 구별, 이것들이 계속 공급돼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게 믿는 거구나. 그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그 액자가, 마음의 액자가 딱 그렇게 자식에게 딱 그렇게 심겨지면 그 다음에는 절대로 곁길로 안 가겠죠. 생각이 구별되면 습관이 구별되는 겁니다.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일이 습관이 되고 또 그 입술에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돕고 또한 배려하는 습관을 갖고 선교하고 봉사하는 그런 반복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은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의 세대는 너무나 악한 것들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도적질하고 속이고 그 죄짓고 음란하고 타락한 습관들이 그냥 만연돼 있잖아요. 이런 악습관들 속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은 반복 훈련이에요. 아기가 태어나서 직립 보행을 하기까지 무려 몇 번 넘어진다고 그랬습니까? 3,000번 넘어진 후에야 바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3,000번.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거룩한 또 예배, 이것이 몸에 익숙해지기까지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예배가 생활이 되고 나의 존재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이 여기 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것만을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우리의 삶을 구별시킨다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사항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왜 구원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힘들고 어려운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을까요? 반복 훈련의 효과를 계획하신 거예요.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면 한번 심판을 받고 그리고 또 다시 돌이키고 또 다시 바른 길 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또한 성막을 그들로 하여금 중심으로 그렇게 진영을 갖춰가도록 하셨잖아요. 성막 중심의 생활을 하도록 한 거예요.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에 그들의 인식이 바뀌어져서 하나님과 친밀해질 때까지 40년 동안을 거기서 반복하게 하신 거예요. 40년 얼마나 긴 시간이었겠어요. 뭐 이렇게 편안한 조건이 아닌 태양이 그냥 장렬하고 먹을 것도 넉넉하지 않고 그 40년 동안 이 일이 가나안에서의 축복을 받는 것보다 더 선행되어질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미리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그것이 체질화시킨 거예요. 물론 많은 희생자들이 있었어요. 많은 참으로 그 죄로 인해서 그들은 거기서 광야에서 다 또 죽은 사람들도 많죠. 육군 사관학교에서는 한 명도 성적 부진으로 제명당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머리가 좋은 사람들만 모여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학습 부진으로 탈락하는 사람이 없는 이유, 그것은 사관생도들의 성적이 올라갈 때까지 가르치는 과목을 모두가 다 함께 균형 있게 그 이수할 때까지 계속 반복 학습을 통해서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끝까지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이 바뀔 때까지 교육하고 습관이 바뀔 때까지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불 받아가지고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건 동기부여를 줄 뿐이에요. 영적 세계의 초대를 받았다는 거야. 성령 체험을 통해서 구별된 생각으로 방향을 바꾼 후부터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방향을 이제 바꾼 것이니까. 결국 내 인격이, 나의 존재가 하나님께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존재가 될 때까지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지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광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나를 바꾸고 계십니까? 이 시대가 얼마나 어둡고 절망적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참으로 방향도 잃고 자기의 삶의 목적도 잃어버려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제사장이다. 이 땅의 예배를 회복시켜라. 사람들을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도우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희망이 있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너무 멀어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또 나의 세월이 감당하기 너무 벅찬 광야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놔버리는 거 아니에요? 계획했던 일들이 제대로 안 풀려서 힘이 드시겠죠. 주어진 삶이 왜 유독 나한테만 이렇게 힘들게만 하느냐고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죠. 이 모든 문제들로부터 벗어나서 다시금 날기를 원하신다면, 비상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스스로를 구별시키세요.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의 소유된 백성, 거룩한 나라, 제사장.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힘겨운 광야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내 삶의 중심에 오도록 그렇게 바꿔보십시오.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한 관계를 원하신다면 이런저런 세상적인 관계들을 정리하십시오. 그분께 그의 나라에 나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겁니다. 무너진 죄인들을 살리는 거룩한 제사장, 난 그 직분을 위해서 오늘 불림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신령한 것 위의 것을 찾는 제사장의 삶을 추구하십시오. 레위 지파와 제사장의 기업은 여호와 하나님뿐이십니다. 그저 하나님으로 만족하면 난 그 길로 가겠습니다. 내 삶의 으뜸이 되는 그 자리에 주님의 통치의 보좌가 세워진다면
내가 사는 삶이 아닌 그분이 나를 통해서 사시는 영생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함으로 저희들을 부르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참 세상은 절망스럽고 또 소망이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는 것, 구별된 자로 또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또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심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런 진정한 예배자로 우리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붙들어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에 감사하여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찬양 드리시면서 헌금하겠습니다. 합심 기도 시간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관계의 구별과 공간의 구별, 또 시간의 구별, 생각의 구별로 삶을 구별된 생활 예배로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 위정자들과 또 코로나 감염이 확산되는 가운데 우리가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또 신속한 백신의 접종으로 집단 면역이 생겨서 전염병에서 건짐을 받도록 또 북한 땅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그 땅을 위해서 사역하는 사역자들과 지하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그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 소망의 땅이 될 수 있도록 또 미얀마의 민주주의 수립과 또 지구를 지키는 거룩한 습관 우리가 삶 속에서 지키고 또 우리 신앙 교육이 가정에서부터 출발되어서 가정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거룩한 삶에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반복적으로 넘어지며 우리 안에 하나님 허망한 것들을 세우며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양식을 우리가 날마다 먹고 마시하며 우리 안에 진정한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구별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전염병 확산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생활 방향을 잘 지킬 수 있게 하시고 코로나 백신의 신속한 접종으로 집단 면역이 생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땅에도 하나님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흘러가서 하나님 그 땅이 소망의 땅이 될 수 있게 하시고 그 땅의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는 사역자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복음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지하교회를 지켜주셔서 흑암의 땅이 하나님 소망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위해 수립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 이상 젊은 소중한 청년들의 하나님 목숨을 잃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구를 지키는 거룩한 습관이 우리 삶 속에 작은 것부터 실천하여 실많은 피조 세계에 대한 책임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신앙 교육이 가정에서부터 출발됨을 고백하며 가정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가정마다 말씀으로 거룩하여지고 가정마다 말씀으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가정마다 더 많이 사랑하며 격려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 하나님 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치유함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인하여 날마다 죄악으로 넘어지는지 우리 자신을 성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양식으로 우리 내면을 채우며 구별된 삶으로 생활 속에 구별된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의정자들 공의와 정의로 이 나라를 하나님 소망의 나라가 될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코로나 전염 확산으로 인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온 국민이 생활 방역을 잘 지키며 또 신속한 백신 접종으로 집단 면역으로 이 전염병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흑암의 땅 오직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땅을 위해서 사역하는 사역자들과 하나님 지하교회를 지켜주셔서 복음의 불씨가 꺼지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복음이 흘러들어가 소망의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수립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 이상의 젊은 청년들이 희생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또 그를 위해 수고하시는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더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민주주의가 수립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신음하는 피조 세계에 우리가 지구를 지키는 거룩한 습관으로 날마다 생활 속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교육이 가정에서부터 출발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비전을 세우며 하나님의 귀한 가정이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눈의 치료와 또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이봉희 권사님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고 또 하나님 권태한 청년을 긍휼히 여겨 주사 기도하는 그 기도로 그 청년을 치유하여 주셔서 군 생활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는 교우들에게도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 주께 구하는 대로 주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주께 소망을 두는 삶으로 하나님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의 백성들 주님 전에 나오며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10의 1조와 감사구제 선교 북한 선교원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구별된 이 예물을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또한 삶 속에서도 거룩한 삶으로 생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귀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차정규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 날마다 덧입혀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거룩한 예배자로 우리의 삶을 불러주셨음을 늘 기억하도록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각 처소 위에 예배하는 이들, 그들의 가정과 또한 사역지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새로운 양식으로 훈련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교회 소식입니다. 1부 예배는 8시, 2부 예배 11시,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북한 선교 주일입니다. 늘 푸른 청소년 미래 서기봉 이사님께서 바디 케어 라인을 기증해 주셔서 이따 나가실 때 한 가정당 한 개씩 받아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받아가지 못하시는 분들은 목장직에게 연락하셔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5월 9일 오후 4시 당회실에서 당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애 영성 세미나 5번째 마지막 시간이 5월 16일 오후 3시에서 오후 5시에 있습니다. 또 수요 성경 공부는 내위기 강해를 하고 있는데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줌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본당 예배 참석 인원은 30석입니다. 150석에 20%에서 30명인데요. 30명이 초과될 때는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준비했습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전지우 청년 서울의료원의 간호사로 취업했고요. 또 강단장시 이일주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제 찬양하며 세상으로 파송하겠습니다.